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자녀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이 여로보암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게 아니고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인데 성경은 그냥 한 이름으로 똑같이 쓴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은 여기예요. 자, 첫 번째 여로보암 때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여기 북이스라엘에 지금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요때서부터 여로보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되었느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히스기야, 므낫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때 남유다는 요런 왕들이 왕이 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호세아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 때서부터 요 뒤로 6명의 왕이 쭈루룩 이어집니다. 6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그 왕의 이름이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호세아 이렇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고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예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만큼 여로보암에서 호세아 왕이 돼서 나라가 여기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요때 사역을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요때까지 호세아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요 여로보암 때는 솔로몬의 때 이후로 가장 부유할 때예요. 가장 부유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의 영토를 이때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걱정 근심이 없을 때가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후로 6명의 왕이 거쳐가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점점 기울어서 결국은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기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부터 뭘 보게 될까요?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여로보암 때가 가장 부유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3명이나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딱 성경을 봤을 때요, 선지자가 많이 활동하는 때, 이런 때 보면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선지자가 많이 활동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요, 영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셨겠어요? 선지자들이 주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안 그러면 망한다. 주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 말은 왜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라가 망해갈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너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부유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3명이나 지금 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말은 뭐예요?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기의 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기울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듣고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혼합 종교에 빠져서 엄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 이후로 6명의 왕이 지나는 동안 아수르는 점점 끼울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평안할 때, 돈이 잘 벌릴 때, 일이 승승장구할 때, 이때를 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잘 되고 있을 때가 여러분 가장 위기의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돈 잘 벌려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와, 하나님이 복 주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잘 된다고 해서 아, 이것이 너무 좋을 때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편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라는 겁니다. 고생이 없을 때,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멘. 저 호세아라는 이름하고요 비슷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성경에 몇몇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제부터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나라가 잘 살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귀에 들릴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랬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6.25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평안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랬을 때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코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평안하고 잘 되고 좋으니까 아, 잘 될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호세아 때도 그랬어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너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거다,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망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냥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뭐예요?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길거리에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여자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아들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네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음란하고 있다, 잘 살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은 음란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호세아는요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호세아에게,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더라. 부엘이가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 표현한다면 듣보잡이에요. 그만큼 호세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무명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라가 힘들고 위기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능력과 상관없이 학벌과 경험과 경력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누가 지금 내 말을 담아줄까? 이 시대에 누가 지금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말을 전해줄까?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 군사력, 스포츠, 어느 것 하나 10위권 밖으로 우리나라가 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K-팝이다, K-컬처다, K-화장품이다, K-뭐다, K만 붙으면 모든 게 잘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을까요? 인구 감소율 전 세계 1위, 자살률 전 세계 1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나라만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도 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잘 사는데, 잘 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반석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전하리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대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스피커처럼 뻥뻥 울려가지고 인그가 뭐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마,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길 원해요. 바보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잘 안 들리는데 좀 선명하게 하나님 소리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냥 목숨 걸고 뛰겠습니다. 안 들려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가끔은 그냥 이렇게 스피커 소리 뻥뻥 울리는 것처럼 저렇게 들리면 진짜 얼마나 속 시원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움직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 그냥 정말 세상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이게 첫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을까요?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호세아 이름,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호세아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된 사람인 이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호세아, 이 인생을 보세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그 여자는 맨날 집 밖으로 도망 나가요. 그러면 끌고 가서 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다 앉혀놓으면 이 여자는 또 도망쳐요. 그러면 또 데리고 와서 또 앉혀놔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되대요. 호세아가 복되대요. 그 왜 복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복된 게 아니고요. 일이 잘 풀려서 복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그러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서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 말 중에 가메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메르라고 하는 말에 파생된 말로 고멜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인지가 파악이 돼요. 고멜은요, 우리말로 따지면 막장이라는 뜻이에요. 끝장, 막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멜은 이름을 놓고 보면 막장 인생이에요. 끝장난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을 고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신랑을 떠난 인생은 막장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직위가 좋고 좋아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막장 인생입니다. 그 막장 인생을 호세아가 찾아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소망이 없는 막장 같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결혼해 주셨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결혼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셨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이 고멜과 호세아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4절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자녀를 셋을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자, 막장 인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라고 이름을 부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흩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는데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로루하마라, 이 자녀를 낳았는데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 다음에 또 낳았어요.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너와 내가 상관없어. 요즘 말로 한다면 뭐예요? 족보에서 파버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한번 썩혀보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혹시 남자분 중에, 여자분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엄마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남자분 중에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 경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없어요? 자녀를 향해 너희 족보에서 파버려. 없어요? 나밖에 없나? 아니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바로 용서를 구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승질이 나가지고 야 족보에서 파버려. 이제 너랑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사과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네요. 하나님도 그랬는데 뭐 제가 뭐 어때요? 그죠? 저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 하나님도 너 이젠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사랑하는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언제나 선물을 주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집에 오면 이 내 사랑하는 부인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온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부인은 계속 딴 남자만 찾아봐요. 하루만 지나가면 안 보이고 하루만 지나가면 안 보이고 나는 그 내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부인은 자꾸 딴 남자만 보니까 나는 맨날 내가 사랑하는 부인의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맨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음란을 저지르는 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 때려쳐. 나도 너 포기할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11조도 열심히 바치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기억이 나요? 불꽃놀이가 기억이 나고 내장산이 기억나고 단풍놀이가 기억나고요. 이것만 기억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계단만 올라가면 나를 잊어버리고 딴 남자만 찾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나 좀 쳐다봐라 나 좀 쳐다봐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쁘니까 오늘은 그만두고 내 주일날 하나님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나 찾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생일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속이 터지니까 그래 때려치자 다 때려쳐. 하나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1초도 안 걸려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저 안미라고 하는 단어, 너와 내가 친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안미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정어 로가 붙으면 로안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가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 루하마라고 하는 말 앞에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 로가 붙으면 로루하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로암미, 로루하마였던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를 안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개를 돌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돌판해 주셨죠.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뭐 했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이것은 모세가 분노했기 때문에 돌판을 깨뜨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판이 십계명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은 너와 내가 지킬 때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1, 2계명을 어겼어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무의미한 계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계명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겨서 깨지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뭐예요?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우리 계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배의 벌을 내고 우리가 벌금도 내야 되고요. 시험하면 감옥에도 가는 게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달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계명을 세워주세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는 맨날 약속을 어기는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속이 터질 만도 한데 그럴 때마다 다시 계명을 세워주세요. 예레미야서로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십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음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안 그러고요. 약속을 깼지? 그러면 내가 새 언약 다시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깨져요. 성경책도 찢으면 찢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잊어먹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을 약속을 주겠다. 너희 마음판에 내가 새겨주겠다. 내가 네 속에 직접 들어가서 네 심령 안에 내가 약속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죠.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고멜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막장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더 이상 기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막장과 같은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가서 결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내 힘으로는 내일 일도 나는 모르겠어요. 10분 뒤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막장 같은 이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결혼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막장 같은 인생이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랑 결혼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무슨 값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고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사랑받고 우리는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며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지라 믿겠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체코의 그 독립영화제에서 영화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 영화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영화예요. 이 몇 가지 설명을 하면 미리 영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아들과 아버지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같이 열심히 잘 놀고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열차가 나오는데 그 열차 안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랑에 실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가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돈 때문에 돈독이 올라서 기차 안에서도 전화하면서 돈 벌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온갖 인간 말종 군상들이 기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고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 Položíme pod t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마음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모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겨진
주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야만 됩니다. 내 안엔 예수의 피가 있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가 찌질하게 살면, 우울하게 살면, 괴로워하며 살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나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돈이 없다고, 가문이 변변치 못하다고 여러 가지 것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잘 사십시오. 기뻐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찬양은 우리가 결단송을 우리가 그동안 불렀는데 오늘은 결단송을 부르지 않고요. 결단송을 보면서 속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좀 어려워서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보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단송을 우리가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하며 그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